기독교 강요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은 언약, 특별히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2권 9장부터 11장까지 캘빈이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조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갑자기 신구약 성경의 관계,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가? 지금까지 쭉 다룬 것들, 특별히 2권에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인간을 아는 지식.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뭘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돌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자기 스스로 구원 얻을 능이 없다고, 무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무능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고 싶으신가 하면은 너네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조금 더 얘기하죠.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살리니. 근데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무섭거나 하나님은 뭔가 심판하시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애를 써도 사랑이라는 게 애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가, 이기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중보자를 주시기 전에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 사람하고.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근데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뭐, 부동산 계약서를 쓴다든지, 또는 무슨 뭐 계약을 할 때, 계약이죠, 우리 개념으로. 계약을 하면 우리는 쌍방이 비슷한 조건에, 물론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요즘처럼 또 갑 막 이렇게 하는 시대는, 옛날에는 갑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줄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갑과 을, 쌍방이 그래도 비슷하게 동등하게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는다는 개념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의무적으로 계약을 맺으셔서 우리에게 잘해주셔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잘해주시는 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그 자비와 그 공의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이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묶으셔야 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로우신 분이신데요. 마치 우리가 자녀들, 아주 어린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다고 말하면 정도에 있어서는 똑같을 수가 없죠. 성질에 있어서는 비슷하죠. 애하고 아빠가 너 요거 하면은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뭐 사줄게, 선물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나 그 약속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묶을 필요가 없어요. 선물 10개도 사줄 수 있죠. 그러나 왜 약속을 해서 아빠 나 이거 했으니까 선물 사주세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왜 이런 관계를 맺느냐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이다. 아주 한없이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서 당신 자신이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나 마음이 바뀌었어. 너희들 구원하기로 했는데 너희들 하는 걸 보니까 구원을 못하겠어. 이렇게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약속을 바꾸시질 않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셔서 그 약속을 지키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관계를 맺으신다는 이야기의 그 의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죠.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도 그러고 계속 반복하는 얘기예요. 이게 언약의 중심이거든요.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듣죠. 성경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종종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때 옛 언약, 새 언약.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도 새 언약을 예언했어요. 그때에는 너희가 새 마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아예 바꿔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는 개념이 있고 구약과 신약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겠어요? 먼저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성경의 두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해하는 데도 언약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보장된 것이고 확실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개념, 이 옛 시대와 새 시대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구약과 신약도 그래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륜을 보면 구약 시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구약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 시대다 하는 것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죠. 켈빈이 이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켈빈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17세기에 18세기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정교하게 더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칭찬입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모세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다윗입니까? 말라기입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이에요.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에 그 살았던 모든 선지자보다도 가장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시했고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코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10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 8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 7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4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 있지만 코앞에서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믿게 되는 우리들의 얘기예요.
신약 시대의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엄밀하게 말하면은 신약 시대다, 구약 시대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을 우리는 친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예언만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겐 예언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약속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실체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은 언제 시작을 해요? 옛 언약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타락한 후에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겠죠. 보통 아담하고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언약을 우리는 보통 창조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행위 언약이나 창조 언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은 근본적으로 은혜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은혜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라는 것이 옛 언약, 자, 제가 칠판이 없어 그냥 설명. 아담이 타락했어요.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아담은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해져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에서 단절이 왔어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당장에 죽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여자에게서 후손을 낳아야 할 텐데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옛 언약, 새 언약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정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로 그 언약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비준하시는 거예요. 체결을 마치시는 거죠. 당신의 피를 통해서 사인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써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고 새 언약에서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옛 언약의 시대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셨다면 새 언약에서는 실체인 복음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일관된 그 개념 안에 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 합니다.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계시된다. 다른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오늘 공부하는 거는 뭐 내용은 많지만 우리가 다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 다릅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늘 말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았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배우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처음 배운 건지 아니면 그전에도 가르쳐줬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나중에도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또 뭐 가르치는 이렇게 자리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크게 보면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있는 거죠. 은혜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하시느냐? 천만에요. 사도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그거를 유난히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이 방법, 일관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신구약 성경의 유사점을 얘기하죠. 첫째는 구약시대 구약 백성들에게도 제가 지금 구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4번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으로 여겼고 미래 행복이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믿었다. 이 점에서 신약 성도와 다르지 않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제가 찾지는 않겠어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갔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이 내가 가나안 땅,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성, 본향이 내가 돌아가야 할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거기가 내 돌아갈 본향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 명확하게 얘기하죠. 뿐만 아니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줄 아는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거 이해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은 하늘의 소망,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야. 너희들은 하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야. 창조함을 받은 자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런 이해가 우리보다는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봤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조금 이따가 그거는 얘기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도말되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말씀들입니까? 무서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물론 성령님께서 영감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쓰게 하셨고 물론 그가 쓰고 있는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욥도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 것, 나에게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 이사야, 에스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늘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구약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공로,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은혜로 유지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번제를 통해서 내 죄를 깨끗이 완전하게 씻어주신다는 걸 내가 안다면 번제를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드렸겠다. 그러나 번제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내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공유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짐승을 드리면서 끝나고 나와서 휘파람 불면서 나 끝났어. 내 양이 피 흘렸거든. 그 자체가 아니라 제사나 이런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로 보죠. 구약 백성도 중보자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약속에 참여할 것을 믿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으로 기뻐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멀리서 본 거예요, 이것은. 멀리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뭐 얼굴을 보아하니 50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지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 주님이 5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얘기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멀리 주님이 오실 것을 중보자가 오실 것을 바라봤다. 그리고 보고 기뻐했다. 이게 족장들의 신앙 속에 드러나 있죠. 야곱도 죽으면서 예언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특출난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구약 성도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이제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는 말이나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에게 반응하는, 나중에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는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이 어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고백하는 이야기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건가 하면 바로 오실 중보자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견지했던 신앙이었습니다. 신구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구약에서 영적인 축복이 현세적인 축복, 땅, 재산, 오래 장수하는 거, 자녀들이 많은 거,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었죠. 구약시대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구약시대처럼 지금도 땅 부자가 돼야 되고 지금도 뭐 자식이 많고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영적인 축복이 현세적인 축복으로 표현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적인 소유를 거울로 삼아서 하늘에 준비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신앙이에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아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아기. 유치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에게 인생의 깊은 실제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에게는 유치원 애들에게 맞는 식의 설명이 있죠. 좋은 거야. 그러면 야, 금덩어리가 있어. 그러면 와. 이런 식의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그들은 전부 다 어린아이와 같이 후견인 아래에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적인 약속들, 지상적인 어떤 표현들, 이 땅에서의 어떤 좋은 것들에 대한 표현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형상과 그림자로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항상 어떤 제사 제도라든지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흘린다든지 유월절 식사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절기들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라든지 많은 것들이 전부 다 그림자요 모형이요 형상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폐지되는 거죠. 그림자가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림자만 보았어요. 그림자가 누굴까? 그리고 그림자가 정말 오실 하나님이시구나. 그림자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더 이상 그림자를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을 쫓아가는 거죠. 8번에
구약은 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신약은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간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다른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되자 이제 이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것은 그 전에는 나타내지 않고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풀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다. 이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신약 성도들이 가지는 특권이 어떤 것이겠어요? 구약 성도들은 조금 맛봤지만 우리는 풍성히 누린다. 시식을 하는 거죠. 구약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조금 맛본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풍성히 맛본다. 이것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가보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군데군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의미로 쓰신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능하면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사실은 좋아요. 그 스마트폰도 좋은데 제가 권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다가 물론 스마트폰에다가도 메모할 수 있는데 줄을 쳐놓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맥을.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 다음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듣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보는 것처럼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왕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해요. 근데 자기들이 예언했던 걸 선지자들이 다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 뜻을 다 알고 전한 건 아니에요. 그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선지자들도.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너희가 귀로 듣고 있는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 건지 알고 있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까요? 제자들은 복이 있었겠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지 않는가? 우리는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케야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적용과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일관된 것이다.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다. 또 그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는 성경은 일관된 구원의 방법과 은혜를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민수기 띄워줄 수 있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사실은 거짓 선지자의 아주 대변인격, 대표라 할 수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근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로서 말을 했지만 성령께서는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23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얼마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하는 말인지 몰라요. 사람이 아니시다. 사람은 뭐예요? 조변석계 맞나? 맞아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막 튀어나오면 막 동서문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동문서답이 맞는 거죠. 동서문답이 아니라.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인생은 후회할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요. 그것도 60, 70 아니 지난 한 달만 생각을 해봐도 후회할 일이 우리는 많이 해요. 후회할 일을. 근데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니라. 지금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경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것 가운데 성취되지 않는 것이 있으며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전부 동일하신 하나님의 동일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주님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조속으로 변하는 우리가 아니라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막 느끼죠. 당연해요. 그런데 잘 못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고 이런 식의 우리 자신의 하고 안 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면 내게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면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이 확신이 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기쁨이 올라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확신은 없어지는 거죠. 기쁨도 사라지죠.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의 행동, 태도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고 일관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되고 귀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저희 가슴에 새기게 해주셔서 저희들은 변해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저희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